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시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각자 크고 작은 시련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삶의 가장 큰 역경을 맞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원인, 무엇 때문에 내가 시련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언어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인 분석을 일반화해보면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탓하며 저 사람 때문이다, 저 환경 때문이었다라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혹은 외부의 환경, 누군가의 탓, 이 두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에도 그 원인은 매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가벼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진급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승진을 해야 될 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실패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거나 혹은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하지 않아서 이기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평가할 때 평가에 대한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거나, 혹은 그 시스템 자체가 깨어져 버린 시스템일 수도 있는 거죠. 남자에게 더 점수를 후하게 준다거나, 아니면은 지역과 어떤 학벌에 의해서 더 불공정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업 문화가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연공서열 중심으로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이 하나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만회하려고 노력하면서 외부적인 요인에서 개선할 수 없다면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피할 길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누군가에게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그리고 직장을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 그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피할 수 있는 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그랬던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여러분, 대학이라는 그 입시라는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되고 누구에게나 힘들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저는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 하는 감정들을 느꼈고요. 또 주변에서 요즘 공부 잘하고 있니? 어디 가려고 그래?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때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10시에 맞췄는데 저는 정말 성실하게 야간 자율학습을 교과서 중심으로 했던 학생입니다.
근데 1교시와 2교시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선배, 후배, 그리고 동기들이 학교 뒤에서 동그랗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는데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고 그리고 성실하게 잘해서 실수하지 않고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종이 쳐서 빠르게 반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겁니다. 아주 예쁜 선배가 저를 톡톡 치면서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그 쪽지를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쪽지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쪽지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읽고 또 읽으면서 그때 당시 개역개정판으로 받았거든요. 그거를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펑펑 울었던,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얻었던,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피할 길, 이 벗어날 길, 이 두 표현에서 정말 따뜻한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제가 시험에 떨어집니다.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괜찮겠죠.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벗어날 길을 주시지 않는 거지? 마음속에서 원망이 자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이 또 불신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쪽지에 적어서 여러분의 손에 꼭 쥐어드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잔소리를요 아끼고 아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저했던 이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주저했던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한 신뢰하지만 각자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해요. 주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지난 주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폭력적으로 전한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받아들이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피할 길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이냐면요 11절이잖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스토리를요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시련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고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10절이나 되는 말씀을 할애해서 너희들에게 기록하고 너희가 거울 삼아서 이 말씀을 발판 삼아서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고 그들이 그 안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먹고 또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출이집트에서 광야를 걸어가는 세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1절부터 4절에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지 아세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안했던 시기, 가장 불안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요, 예측 가능했던 고난이 있었을 때예요. 아,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내일 음식 받아 먹기는 힘들겠네. 학대를 당하겠다. 근데 저 사람 성격을 봤을 때 한 3일에서 4일 정도 우리는 보릿고개를 겪어야겠구나. 그러나 5일 정도 되면은 다시 좀 나아지겠지. 고기 먹을 수 있겠지. 부추와 야채를 먹을 수 있겠지. 힘드네, 어렵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면 고난 가운데 그래도 해뜰 날이, 해가 많이 들어오진 않아도 이만큼의 햇빛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광야 어떤 땅인지 아세요? 광야는요, 관료들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왕도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없었다고요. 당장은 평안합니다. 그런데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내일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내일 어떤 땅을 만나게 될지, 모래폭풍이 불어올지, 혹은 푹푹 찌는 날씨를 만날지, 도적대를 만날지, 아니면은 짐승들의 습격을 받게 될지, 혹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걸어갈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한 마음, 불안한 마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집트 때보다 훨 나아요. 그러나 불안감이 나를 잡아먹고 있다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저는 그 고난의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74, 84를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이 저희 나이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셨습니까? 그들이 토요일에 집에서 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출근해야 됐어요. 야근 수당 받았습니까? 아니요. 못 받았어요. 임신한다고 휴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담배 냄새가 펄펄 풍기는 사무실 안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근로해야 됐어요. 여러분, 캠핑 가죠? 우리는 선택적으로 가지만 그들은 호텔을 못 가서 산에 천막을 치고 휴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죠. 그럼에도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불안감 때문에. 내일이 오늘처럼 행복할까? 내일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정보량이 어마어마하죠. 쏟아지는 인터넷의 그 정보량으로 인해서 상대와 비교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 불확성은 우리를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요, 바울은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보기요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 홍해, 갈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것을 그들은 역사 가운데 경험했어요. 그들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땅에서는 단 것을 먹고 하늘에서는 매일매일 메추라기 때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바위를 치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공급하셨다고요. 요약하면 하나님이 예측 불허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계시사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까요?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누구의 관점입니까? 기준은요, 내가 예측하고 내가
관측하는 미래, 다음 주 여행 갈 수 있을까? 다음 주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의 건강과 상태는 어떨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준을 이양해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은 신실을 하시다. 그분이 예측하시고 그분이 실행하시기 만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적재적소에서 움직이셨다. 그게 본보기다. 그게 경고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상황으로 인생을 인도했어요. 그 상황이 뭡니까? 악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판넨베르크라는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죄를 정의합니다. 자아를 중심에 놓고 내 인생의 다른 것들을, 그것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된 거. 아까 이야기했죠?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인생을 주관해야죠. 누구에게 맡깁니까? 지혜롭지 못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자아를 중심에 놓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너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게 해라.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자신을 놨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7절에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숭배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음란하게 간음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음란하게 행하면서 또 이방 민족들의 습관에 따라서 신들을 격동시키자라고 하면서, 흥분시키자라고 하면서 간음합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얼마는 불평합니다. 그래서 12절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나죠.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여러 역본이 있거든요. 공동번역이라는 본이 있어요. 매우 번역이 잘 된 책입니다. 그 책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그러므로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 이것이 본보기요 경고이다. 우리는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구나. 목소리 내지 말아야지. 앞장서지 말아야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것이 신앙적인 거야. 아니요. 내가 해봤는데, 내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서지 않으면 적어도 중간은 가겠지. 이것도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때, 서야 할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소리쳐 광장에 나가야 될 때는 나가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증명해낼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가? 여러분, 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워 담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본보기와 경고로 하여 13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은 저보다 더 강인한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순탄합니까? 이 시련을 나는 겪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바울 선생님은 결코 폭력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약한 자를 더 선대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시련 가운데 벗어날 길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어디 한번 해봐, 살아봐 라고 잔소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다행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은 고작 하늘에 불기둥이 있고 하늘에 구름기둥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봤던 거는 고작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거 봤어요. 바위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거, 고작 그거 봤다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지고 만나가 아침에 이슬처럼 맺히는 거, 고작 그거 봤어요. 고작. 그런데요, 우리는 봅니다.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중심 불구덩이 가운데 뛰어드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겠다. 그래서 그 불구덩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건져내시고 내가 이 소망을 들고 너의 인생 가운데 침투하여 함께 가겠다. 안 보여? 그러면 십자가를 봐라. 내가 죽은 이유,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 바로 너 한 명 때문이다. 우리의 능력은 사실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피할 길은 우리의 상황의 나아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안식처.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겠다. 그분이 몸소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더 바라봅시다.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선명하게 보이며 그 영광이 보여서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여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피할 길이 되어 주실 줄 저는 믿고 그저 교회는 믿습니다.